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저기 스크린에 나와도 성경책을 항상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모이는 일에 힘을 쓰자고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막연히 제가 은퇴할 때쯤 되어져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나가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내 헌신한 날들 위에 이제 자유함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언젠가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든지 주의종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을 때 처음에 가슴도 뛰었고 굉장히 흥분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찾고 교회 건물을 찾고 하면서 많은 날들을 절망하게 되었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이 교회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알아서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또 구석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보여도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야 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가서 전도는 하지만 스스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면 나가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했다고 해서 사람이 오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도들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곳에 각자 보내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잘 찾다가 못 찾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2년, 3년 있다가 지금 찾아서 오시고 이러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찾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떡을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사, 진짜 하나님의 종,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만한 믿음의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건물은 멋있고 성도는 많은데 어느 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여야지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셋보다는 10명이 낫고 모여야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요, 황소나 염소를 잡아야지 돼요. 제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저 마당에서 염소 한 마리 갖고 와갖고 잡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음에 와갖고 또 잡아. 황소 한 마리 끌고 와갖고 또 잡고 새라도 갖고 와서 또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 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 자리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황소를 바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겨울이 되어지고 하니까 일어나기 힘들어. 육신이 무겁고 힘들어. 다른데 아주 이제 놀러 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운데 교회 오려고 하면은 왜 아침에 그렇게 피곤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되어져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이 그렇게 힘든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설레이는 가슴으로 가고 하룻밤을 새어도 결코 졸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그런 예배를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속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잘못했으면 끌어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범죄로 죄를 짓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한 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성소인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싹 죽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인 줄 아시죠?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승처럼 죽으셨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인 것이에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리고 막 이럴 때 앉아서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졸았다?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잖아요. 그 자리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속으로 아씨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아 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네 이런 속 하나님은 다 아셔도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날, 천국에 갈 날, 그런 날들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오라? 왜 교회 나오라? 그냥 혼자 믿어도 된대 왜 교회를 나오라?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여서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랬어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보고서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내 사라진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70, 80, 90 요새는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 힘들어. 그렇잖아요. 90 넘으신 어르신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식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제가 잘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맙지. 저 깜짝 놀랐어요. 치매 할머니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얼른 드셔요. 기운 차리셔야지. 얼른 드셔요. 이랬는데 이분이 제가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고맙죠. 아이고, 이분이 정신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안 죽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엄마 나 좀 데려가. 가슴이 아파. 엄마 나 좀 데려가. 그래서 제가 때가 돼야 가죠. 못 가요. 밥 드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아야 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누워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요. 찬송을 할 때에 정말 영원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산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할 때에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소망을 잡고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귀, 영화,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돈 좀 있었으면 좋겠죠.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층을 1층으로 확 내려버리게. 그렇잖아요.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층으로 낮추시겠지요. 우리가 진실로 변하지 않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흔들리면 그러면은 절망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있는 욕심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에 시원한 산소를 들이마시지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데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큰 교회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한 분 오셨을 때에 이렇게 이분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혼자 계시면 좋겠죠. 100% 그분만 보이니까. 근데 두 분이 되면 50으로 나뉘고 세 분, 10분으로 되면 점점 관심의 도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아, 저 목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나만, 왜냐면 없었으니까 나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고 봐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실망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저 목사는 그렇게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번 전화도 안 해주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뭘 아멘이야 그게. 그런 건 아멘이 아니요. 자, 그렇게 저는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서 가는 거는요, 목사가 떠나거나 목사가 천국 가버리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다정하게 따뜻하게 막 그렇게 막 해주다가 어느 날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에이 나 벗어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는 그 절망감과 그 허전함은 어디다 채우겠어요? 혹시 알아요? 저 큰 교회에서 이영희 목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초빙해갖고 간다. 그러면 뭐 가야지 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구, 개척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저기서 월급도 많이 주고 잘해준다니까 가버렸네? 야, 난 예수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해. 에휴, 그럼 내가 전화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돼. 잘 지내고 있는가? 이 목사가 가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연 목사님이 저랑 다 일하잖아요. 일도 하면서 교회도 하면서 가정 살림도 하면서 얼마나 바쁠까?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렇죠? 자, 우리가 모일 때에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의종이 하나 무너지면요, 성도 100명이 쓰러진대요.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한테 빨간 명찰 딱 달고 앉았을 때. 그래서 사단이 주의종을 무너뜨리려고 무지무지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의종 가정이 무슨 날마다 꽃이 피겠어요? 삶 자체야. 그 삶이야. 그 삶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어나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종 갈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 여러 우리의 인생은 모르잖아요. 80에 하나님이 너는 신학을 해라 그럴 수도 있어. 미리미리 순종 안 하면.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격려해서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십시오 하잖아요. 일어나갖고 하나님 오늘도 염흥열 목사, 이영희 목사, 최하전 전도사, 정금순 전도사, 저기 염승규 전도사, 제발 세상에서 쓰러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해야 돼요. 그 욕심쟁이 같은가요? 아니, 여러분. 쓰러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와, 또 한 주간을 이겼네? 그러면서 서로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게, 와,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셨구나. 정말 이 마음이요, 이 가슴 속에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힘듦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그러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주간도 외로움을 견디셨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요양을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그분들은 차라리 안 외로워.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 놀고 때가 되면 간식 드리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그냥 홀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식이라고 있어봤자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새벽 대바람에 나갔다가 새벽 대바람에 들어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삶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아이고 저 사람 갔구나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예요. 잘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서로의 격려 속에 찬송 속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아, 저기 앉아서 찬송하시던 분, 저기서 기도하시던 분, 그래,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잡네. 나도 얼른 가서 자리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하나 들면 무너져 버려. 그렇잖아요. 시험 빵 왔다. 그럼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아무튼 확 무너져 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확 받아.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그래. 그러지 작은 실패를 하게 돼봐요. 어떻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솔직히 부담되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고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보내신다면 받아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문은 잠그지 말자. 누군가 너무 슬프고 대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안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어.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 그럼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가야 돼? 교회로 와야지. 교회 와갖고 구석에 엎드려갖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 너 가가 힘이 생겨. 가갖고 이길 수 있어. 이란 나와봐.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으라고? 교회에서. 술 한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술 한잔 먹고 들어와갖고 와갖고 여기 앉아갖고 1,200원 놓고 어떨 때는 2만 원도 놓고 가실 때도 있어요. 어떤 1,200원 이게 전 재산인 거야. 그분에게는 그거를 놓고 여기 앉아갖고 아버지 울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굉장한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엎어져 갖고 잠시 동안 엎드려져 있다가 지나가신다면 자기 스스로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았을 때에 서로 다 사정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흉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도는 안 해주면서 말거리를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아유 지난주에는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아이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지. 그렇잖아요. 나는 나고 나 와갖고서 내 기도만 드립다 해대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에서 모여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요. 펭귄의 허들링이라는 것이 펭귄의 허들링인데요. 그 황제 펭귄이 있대요.
황제 펭귄이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영하 50도 막 이렇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영하 50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운데 새끼를 알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인터넷 켜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기 황제 펭귄이 가운데 있고 펭귄들이 다 둘러싸. 겹겹이 둘러싸. 겹겹이 둘러싸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맨 뒤에 있는 그 펭귄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우니까 그럼 자리를 바꿔. 안에 있는 펭귄과 밖에 있는 펭귄이 자리를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펭귄의 허들링이래.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추위와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너무나 커져 있어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집사, 양 집사, 권 집사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1부, 2부, 3부, 4부, 저는 7부까지 있는 데서 살았잖아요. 7부의 철야까지. 하루 종일 살았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긴 다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구태여 말하지 않는 거 물어볼 필요는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제 60 넘어가고 7, 80 되어지고 하면은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그런 고뇌가 있을 것이고, 그 중년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노년을 맞이할까. 노년들은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살다가 정말 남한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어떻게든지 자존심 지키고 안 아프고 살다가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펭귄들도 그 황제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위를 자기만 나 안에 들어왔으니까 됐다 아하 이래갖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졌으니까 나가서 또 내가 추위를 막고 추위를 막아주면 또 안에 있는 펭귄이 또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저는 그래서 고골순복음교회는 남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늘 떡 했거든요. 떡만 나눠 먹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떡도 나눠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를 해주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아까처럼 격려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만 알고 이러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냐고. 누가. 아무도 안 오고 싶어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왠지 평안하고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으면 교회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왜 모여요? 왜 모여? 모여가지고 개해가지고, 제가 91년도에 교구장 갔더니 저기 무슨 동네에서 개해가지고요, 개가 빵꾸가 났대. 나 그런 거 그래가지고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지구역장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그게 모임이냐고요. 어느 날은 여의도 고수부지에 차 타러 내려갔더니 무슨 저기 이단 단체들이 와가지고서는 거기에 또 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에 지금 저한테도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 와요. 이것들이 그래서 계속 보내 나한테. 교회가 조그마니까 또 뭐가 오냐면은 돈 빌려준다는 거.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거 빌려 쓸게 조금이라도 빌리면 금방 갚겠지. 못 갚어 금방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신천지에서 오고 또 돈 빌려주는 데서 막 저한테 오고, 그래서 저는 돈 벌러 가요. 내가 돈 때문에 이 교회 위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못할 시간들이 오겠죠.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목사가 저기 돈 벌러 간다고 가봐. 그러면은 저게 목사요, 잡사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어쩌면 저 1월 달부터는 요양원에 가갖고 오후에 3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 모시고. 여러분 같이 하시고자 하시면 같이 하십시오.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 삶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가서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제가 연목사님 꼬셔가지고 같이 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25절에 보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찝찝하니까 이 예배를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 없으면 안 내도 돼. 돈 없어서 못 온대. 전도해보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누가 돈 내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는 생각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교회는 와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다리가 부러지면 저기 휠체어 타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고 주회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안 올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주회종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를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주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1시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대모임하거나 무슨 단체, 산악회 이렇게 모여서 좋은 친구들 사귀어갖고 막 놀러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야 된다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야 된다면 주일날은 출간을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이게 불교에서는 발인, 교회에서는 출간. 자, 내 관이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가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하나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기 성경책 이제 눈이 나빠서 내가 늙어서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49이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나이로 하면 제가 50이 넘어가요. 자, 그런데 50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49, 제가 49, 여러분들 48, 47, 30 다 아셨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딱 세워야지 돼. 마음을 딱 세우고 교회 올 때 너무 아프면 아스피린 먹어. 타이레놀 먹어. 그러고 이제 와가고 1시간 견뎌. 누가 보더라도 단단하게 세워져 갖고 예배를 딱 드리시고 38살처럼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 하지 말고 이거 주고 교회에서 다시 안 써요. 가져가서 이거라도 읽어요. 이번 주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성경책은 안 읽어도
이거는 읽어봐서 아 그렇구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서로 도와 모이기를 제가 줄쳐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을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교회 위에 뭐가 영적인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고골순복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엉성한 것 같긴 해도요. 피아노도 있죠. 이게 스크린도 나오죠. 이거 드럼도 치죠. 오늘 기타 치시는 분은 바빠서 못 오셨지만 돼가고 있어. 돼가고 서서히 돼가고 있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해보세요.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근무하고 이럴 때 그때는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흘려서 불러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음정 박자? 아니 음정 박자 잘 맞춰갖고 이쁘게 불러가지고 뭐 할 건데. 음정 박자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떠나가고 사단이 난리치면서 소리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눅 들어가지고서는 박자가 틀렸나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더라고. 전 되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도 되는 대로 열심히 목소리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박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난 그렇게 막 찬양하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방언이 임했다. 일어나서 방언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찬양하고 찬양하셔요. 교회가 오순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엎어지고 여기서 뒤 둥글고 왜? 성령이 임하니까.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요. 아픈 곳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모여들어서 내가 잘 태워줘야지 내 가족들도 태워지고 같이 가지. 내가 생짜로 있는데 무슨 가족을 태우고 전도를 하고 그러겠어요. 본이 되지 않잖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내 모습 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골순복음교회가 4살이 되었을 때 다음에 5살인데요. 제가 우리 애들을 뭐 때려보긴 했지만 4살 전에는 안 때렸어요. 모르니까. 5살 때는 두들겨 팼어요. 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5살 되어지잖아요. 5살. 오늘 왔다고 1살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성숙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더욱더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성숙한 저 목사가 작년하고는 좀 달라 성숙해진 것 같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성숙시키고 진짜 목사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아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거 아직도 젊어서 저렇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시고 오늘에 오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또 1년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주의 종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힘씁시다가 어렵죠. 모이는 일에 힘쓰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